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서 각 장마다 주님을 나타내시는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는데 그것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7개의 기적을 나타내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오늘 1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지만 죽음의 문제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근데 죽음의 문제 직면해 보면 다른 문제들, 물질의 문제가 컸던 것 같고 관계의 문제가 컸던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기분, 감정, 자존심의 문제가 큰 것 같았었는데 그런 건 다 아무것도 아니고 죽으면 끝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음의 문제에 직면해 보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서 죽는 줄도 모르고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 처절하게 속수무책으로 속아서 죽고 멸망의 세계, 멸망으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것도 모르고 속고 있는 인생들, 구원해 주러 오신 분이 구세주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 능력 행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느냐? 마태복음 9장 13절 끝에 그렇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자칭 의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죄 안 졌다고,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말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들 구원해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난 죄인입니다.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누구든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과 생명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돼서 장례 치르고 그리고 그 동생 마르다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나흘이 지났습니다. 썩어서 지금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장례까지 끝났어요. 4일이 지났어요. 시체가 더운 나라니까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때 오셨어요. 이건 죽으면 끝나는 건데 죽고도 4일이 지났으니까 절대 절망의 순간이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소망을 가질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면서 절대 절망을 절대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승리하시는 역사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조금 뭘 더 얻느냐, 명예를 조금 얻느냐, 권력을 조금 얻느냐, 조금 건강을 더 얻느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생명의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가치관 정립을 잘 하세요. 생명적인 가치관, 기준점을 정해야지 돈이 기준점이 아니에요. 명예가 기준점이 아니에요. 자존심이 기준점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차원에서 신앙이 정리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신앙이 정리될 때 꿋꿋한 신앙, 건강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고난에 넘어가지 않아요.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기는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뭡니까? 절대 절망의 순간입니까? 그렇더라도 예수님 만나면 소망으로 바뀌고 영원한 생명으로 바뀐다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는 우리가 마련해야 돼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By grace through faith 그랬는데 은혜로 다 주님이 이루어놓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서 다 이루어놓으셨는데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내게 되지만 그리고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건 그냥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믿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걸 어떻게 깨우쳐 주는가 하면 그 장례 치른 무덤에 가셔서 4일이 됐는데
돌에 이제 돌을 파가지고서 굴 속에다 거기다 이제 시신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됐는데 이제 와서 문을 열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조금 일찍 오셔서 죽기 전에 살려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죽었어요. 끝났어요. 안 돼요. 소용없어요. 왜 그런 거 하라고 그래요?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앞에서 주님이 깨우쳐주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뜻은 돌이 구멍을 막고 있기 때문에 굴에 구멍을 막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려줘도 나오지 못하고 막힌다 하는 그런 외적인 의미가 있지만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영적인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은 너희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불신앙을 옮겨놔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열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에 얽매여서 불신앙하지 말고 믿으면 영광을 보겠다고 그랬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열어놓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아주 시사점이 큽니다. 왜 이 마르다가 안 된다고 그럽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현상을 보는 거예요. 현상을 보니까 이건 안 되는 현상이에요. 이미 죽어서 썩어 문드러졌는데 어떻게 살아? 그런 생각이지요. 근데 그걸 또 인간의 관점,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인간의 한계에서 보니까 죽은 자를 그렇게 썩어 문드러진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믿는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현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의 한계, 네 자신의 한계에 얽매이지 말고 날 믿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현상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초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신앙하면서 불신앙하게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현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유 저걸 어떻게 해? 그게 어떻게 돼?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는데 재주가 없는데 어떻게 돼? 자기 자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지. 그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말이죠.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시요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분 감정이 다르더라도 그거 바꾸고 따라야 될 것이고 내 사정 형편이 다르더라도 그 생각 바꾸고 따라야 될 것이고 내 경험이 어떻다 내 지식이 어떻다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면 부인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따라가려면 육신의 한계, 눈에 보이는 현상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오늘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우리 심정에서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이걸 그렇게 강조하셨는가 하면 마르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안다고 하는 지식적인 믿음 또는 이론적인 믿음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주님이 한번 깨우쳐 주셨는데 현실에 직면해 보니까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신 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앞에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랬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아주 굉장한 신앙 같은데 22절에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내 오라버니 죽었지만 주님이시니까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압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게 아닌데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다시 살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대답하기를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 때 다시 살게 될 거, 부활의 역사가 있을 거 내가 압니다. 그러니 그거 알아요. 그런 얘기. 나사로 사건 알아요. 부활 신앙 알아요. 그런데 아는가 하면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무덤가에 가서 그럼 안다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 말이죠. 마르다의 고백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줄 줄을 아나이다. 안다고 그랬는데 가서 해보라고 그러니까 돌치라고 그러니까 아이 냄새가 나고 썩어 묻어지는데 못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신앙, 이론적인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건 왜요? 행함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삶으로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야고보서에서는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신앙이다 그랬어요. 이게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말씀만 듣고 그냥 가면 스스로 속고 가는 거예요. 아는 것 같고 다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속고 가는 거예요. 가서 해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삶의 현장에서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내 생명 신앙이 죽은 줄도 모르고 산 줄 알고 속고 사는, 스스로 속고 사는 거예요. 이 마르다가 속고 있었어요. 압니다. 그거 알아요. 안 되니까요. 그런데 해보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고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깨우쳐 준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마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걸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데리고 가서 무덤가에 가서 돌을 옮겨 나오라 그랬더니 또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죽은 지가 나흘 돼서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걸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한 번 들었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간순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믿음은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돼. 믿음은 영적인 차원이거든요. 그게 이성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주님이 나하고 영으로 하나가 되는 연합의 비밀,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영접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받아 먹는다.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영의 양식이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 먹는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육신에 우리가 배가 고프고 시장하고 그러면 먹어야 되잖아요.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먹으면 소화가 되고 내 몸과 음식물이 소화가 돼서 하나가 양분이 하나가 돼서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배도 부르지만 힘이 나잖아요. 눈도 여기 어르신들 많은데 잡수면 뭐가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보이기도 하잖아요.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먹은 효과예요. 말씀을 받아 먹어서 이게 나하고 영으로 하나가 된 사람은 아멘으로 예로 똑바로 받아 먹은 사람들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영으로 하나가 돼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이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영적인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약해서 죽잖아요. 영의 양식을 막다 먹지 못하면 영혼이 점점점 쇠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조그만 유혹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요. 조그만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쓰러져요. 왜? 든든하지 못하니까, 건강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받아 잡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양식이에요. 육신의 양식 먹어야 살지요. 우리가 그래야 건강하지요. 그냥 듣고만 가는 건 아는 거에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나사로 사건 알아요.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은 여기 나사로 이 사건을 평생에 설교를 아마 수십 번 들으셨어요. 수백 번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냐면 그거 알아요. 근데 아는 거고 행하는 거고 달렸다 그러는 말씀.
믿음은 다르다. 주님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중요한 줄 알아요. 나오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기도 중요한 거 모르시는 분이 여기 있어요. 근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행함으로 나타나고 믿음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부활을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따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부활이 들어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예수님 믿고 죽으면 죽은 것 같지만 나사로에 나오라 할 때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다. 그런 말씀이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영접의 역사인데 이것은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하나가 돼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는 건 지식은 따로 있고 내 자신 따로 있고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순종이 안 돼요. 그럼 힘이 없어요. 말씀이 삶으로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말씀 사건이다 또는 성육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는 말씀인데 말씀은 믿음으로 받으면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걸 말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은 아는데 사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단 말이죠. 왜요?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지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사정 형편의 자리에서 사건이 나타나시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이 죽게 됐다. 그래서 쫓아와서 주님 이제 가서 내려가셔서 죽기 전에 안수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50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자기 생각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예수님이 가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날 거로 이렇게 생각해서 졸라댔는데 주님은 안 가시는 거예요. 살았으니까 가서 봐라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생각과 다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믿고 가더니 어떻게 갑자기 믿어졌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 생각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갔다 순종하고 자기 부인하고 순종하고 갔다 그런 거예요. 믿음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달라요. 내 판단하고 달라요. 내 경험하고 달라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니까. 믿고 갔으니까 이게 믿음인데 가다 보니까 종들이 와서 아이가 살았다 그래요. 그 언제 살았냐 그랬더니 어제 7시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랬어요. 그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허락된 거예요. 말씀은 허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말씀,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이거 영의 세계 그대로 있는 말씀들이 많은데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게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아들도 살아났지만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래서 문제도 해결되고 온 집안이 다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만 해결되지 말고 온 집안이 다 구원받게 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는 믿음으로 하시지 말고 진짜 순종되는 믿음으로 하셔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라도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절대 소망의 자리로 바뀌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주님이 일하신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무덤에 대고 말씀하는데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영적인 이치를 알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영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살면 육신은 어차피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코에 부른, 하나님이 코에 부른 생기, 영이 살면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이 살아, 예수 믿고 영이 살아서 먼저 죽은 사람들을 잠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자는 자들이니까, 잠자는 자는 어떻게 해요? 깨우면 돼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같은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깨우면 일어나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우리 인간은 육신을 깨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영을 깨우고 생명을 깨워서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사로도요, 주님께서 살리러 가실 때 그랬잖아요.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죽긴 죽었지만 예수님 믿고 죽었다 그런 말씀. 영이 살았다 말이에요. 생명의 본질인 영이 살았기 때문에 깨우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종종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5장 38절에 보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릴 때도 잠자는 자를 깨운다 그랬어요.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는 거다. 영이 살아있다 그런 말씀. 참 생명이 살아있다는. 그들이 죽었는데 하면서 비웃더라. 그러니까 다 내보내고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느니 소녀야 일어나라 살아나라 그랬더니 그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그래서 잠자는 자를 깨우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사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장차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날 것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남의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이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불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봐야지, 지옥 가봐야지, 당신 천국 가봤어? 뭘 그런 소리를 해. 이렇게 안 믿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성경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믿으면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주님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 따로 있고 생명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받아들이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활이 들어오는 거예요.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잘 선영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건 우리 책임이고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들어온 거예요. 천국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봐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믿으면 된다 말이죠.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예수 믿고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중에 심판할 땐 다 한 번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고 죽은 사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면 여기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음과 같은 그런 현실이 우리의 가정의 직장의 사업의 현장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끝난 것 같다, 이제 끝났다 하는 그런 죽음과 같은 현실이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대입하세요. 믿음을 대입하세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걸 믿고 말씀 따라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살리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믿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도 믿고 왕의 신하의 가족처럼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행하시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42절에 그랬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나사로 한 사람 살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사로 그때 살았는데 또 죽었어요. 이건 영원한 부활을 상징하는 표적의 사건이에요. 또 죽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주님이 살리시는 역사,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걸 믿고
그 신앙을 하면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믿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사로 하나 살리는 그걸 목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사람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믿고 영원토록 승리하는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 한때 받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 안 되고 신앙을 떠나고 사역을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못하면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돼서 끝까지 영원토록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고난과 역경을 많이 받았는데 그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데 첫째 뭐냐, 목자가 양을 이끌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시는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양에게 푸른 풀밭 쉴만한 냇가 인도하면 그럼 다 된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육신의 문제 다 해결해 준단 말이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여기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가 되어야 된다 말이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 문제는 한때 해결받았는데 믿음의 사람이 안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하고 잘 성공도 하고 출세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게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다, 진실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준 사건이 부활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사람을 살리는 거,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영생을 주는 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빈부귀천 유무상 상관없어요. 지식이 있냐 없냐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이면 생명이 있고 영원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살아계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믿고 믿음의 길을 가시는데 아는 정도의 신앙하시지 말고 믿는 신앙하셔서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증거가 되는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이시니까 하셨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 영적인 원리를 보면 41절 42절에 예수님은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하시질 않았어요. 당신 마음대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말,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다는 게 하나님이. 그리고 응답해 주셨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순종해서 나왔다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봅니다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선생인 예수님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다 앉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면 순종하면 자기 생각은 이게 살아날까? 어떻게 될까?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말씀은 성취라고 그랬잖아요. 순종하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하더라만 바울도 그렇게 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 믿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
그걸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이라고 그러는데 듣고 따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이에요.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있어서 주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데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주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걸 믿는 사람들,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영광, 그 권세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고 하나가 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부활신앙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도하고 순종하면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를 깨우는 역사, 나인성 과부를 깨우는 역사가 누가복음 7장 14절에 나오는데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는데 오늘날은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많잖아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껴서 속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잠잔다는 게 뭐예요? 잠자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도 안 하고 사역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 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일하는 영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원들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 깨워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순종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역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주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일어나서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생명과 부활의 역사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랜만에 우리가 이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달리다금 일어나라 찬양해 보겠습니다.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